나의 등 뒤에서 나를 모으시는 주, 지치고 분하여 내 영혼 힘들을 때에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삶을 도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그 선하님의 고용을 감사하여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들과 항해를 여네. 나 그대들과 항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또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고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같이 마시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과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하셔서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지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바다 일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유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미래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빛을 뿌리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 상한 영혼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소망이 없어 주저앉은 자에게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생명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지해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시들어버린 열정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수없이 감추어진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성령을 소멸치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도록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과 깊고 넓은 사랑, 진리의 말씀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빛의 속도로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겉모술수로 세상은 신뢰가 깨어지고 복음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천국의 복음을 외면하고 좁은 길을 피해 쉽고 편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죄를 향하여 애통해하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내어 이 세상에 존귀하신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며 살기는 것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무장된 선택된 기드온의 용사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목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그 길을 걷는 목사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산길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는데요. 문세 박찬영 집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안녕해 주시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간 정말 많이 뜨거웠는데 이정은 집사님 많이 애쓰셨죠? 아이고, 김미리 권사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더위에 특별히 애쓰셨습니다. 지난주간에 원주민 교회에서 이렇게 연어를 한 마리 싱생한 거를 잡아놨다고 와서 차 한잔하자 그래서 갔더니 원주민 선교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BC주에서 그 원주민 학교 어느 학교에서 유골이 많이 이렇게 애들 유골이 많이 발견됐는데 뭐 어떻게 그 학교만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원주민 기숙사학교가 있던 것보다 지금 계속 그 발굴이 되면서 원주민들의 그 교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막 카톨릭이든지 우리든지 같은 교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전도하시면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휴장 허락 받고 다시 우리 마을에 들어오라고 해서 굉장히 사역이 위축되는 듯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마감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또 함께 마음을 모두고 우리 교회들이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교사역 원주민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황폐한 땅을 복된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으시죠. 예, 좀처럼 좀 우리가 찾기 어려운 성이기도 한데 예레미야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여러분 무릎 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레미야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요. 성경 그대로 두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느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네, 여기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었습니다. 6장 1절이죠. 초기 화면에 이 말이 있죠. 없어요? 확인을 한 내용인데 아스파라 거기서부터 들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에 좀 지장이 있는. 다시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예, 만드신 분이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요. 네? 다음? 지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여기를 틀어 넣으시죠. 예, 그대로 틀어. 아니요, 지도를 나왔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네, 예.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시작되는 예레미야 6장 말씀, 이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가족 이야기잖아요. 족장시대라고 부르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하는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에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었는가. 참 어려운 시대였군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싫어 이런 시대였어요. 노아 홍수가 있을 만큼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이 또 야곱에게 전수되고 뭐 그런 이야기, 가족 이야기이잖아요. 이 베냐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12번째 아들 이름. 여기 오늘 베냐민 자손들아 또는 베냐민 지파들아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 뜻은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베냐민의 2대, 3대, 4대 이렇게 후손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요, 막내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인물들을 배출을 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요. 이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게 첫 번째, 사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컸어요. 또 한 사람이 자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죠. 기억하시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내 혈통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물을 많이 낸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7년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방. 오늘은 꼭부터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 베냐민 지파 요 아래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을 떠나라.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거 뭔가 좀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당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긴 것이. 그것은 바로 저쪽 위쪽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 제국은 본질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를 다 먹었어요. 요 위에 동네는 다 먹고 점점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 제국의 그 잔인함 같은 거는 이루면 알 수가 없죠. 사람 목숨은 뭐 그야말로 껌값입니다. 파리 목숨 같은 것이죠. 무자비한 제국이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내려왔는데 빨리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자손에게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드고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드고와 베타게름이 요 바로 밑이에요. 요 동네가 드고하고 베타게름인데,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워낙에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예요. 이미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나오는 성경 구절. 예, 예, 좋습니다. 예. 내 예루살렘, 이 남유대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그전 성경에는 오묘한 딸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셨다는 거예요. 딸 키워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정말 애지중지하고 딸이 정말 그 오묘한 딸, 우아한 딸로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딸로 이렇게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보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precious,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울 때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막 복을 받도록, 복이 막 흘러가도록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멸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멸절하는 모습을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그 양떼를 물어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쓸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네가 저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들이 이르리라.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셉을 걸자 하도다. 예, 목자가 양떼 데리고 와서 야금야금 풀 뜯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화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오에 올라가자. 낮에도 전쟁하고 해가 벌써 저물었네? 막 정신없이 죽이고 하다 뺏고 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우리가 밤에도 올라가자. 이렇게 이 전쟁이 치열할 것이라 한 말이에요. 참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도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던 도성이 이렇게 멸절되는 모습.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거기서 머물지 않고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는 나무를 띄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예, 목책을 만들라. 이게 흉복인데요.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은 그 800m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성을 쌓았으니까 굉장히 견고해요. 어지간한 나라는 아주 절대적인 성이거든요. 흉복이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 또 다른 성 같은 성을 또 하나 세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막 높은 성을 만들기도 하죠. 제가 마사다에 올라가 보니까 마사다가 굉장히 견고한 요새인데 거기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동족들을 시켜서 막 흙들을 쌓으니까 위에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침내 960명이 자결해버리죠. 그러니까 서로 제비 뽑아서 아버지는 식구들 다 죽이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서로 죽여서 나중에 2명 살았는데 로마 군대가 그냥 감동은 아니지만 이럴 수도 있는가라고 그 용맹함에 대해서. 그게 흉벽이에요. 그러니까 흉벽을 쌓으면 참 그 흉벽 위에서 막 화살을 쏘고 하니까 견디기가 어렵죠. 고대 전쟁에서는 그 흉벽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것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7절의 말씀에 같이 읽으십시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나니. 아멘. 거기까지요. 샘이 그 물을 솟구친 같이. 이번에 한국에 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도 오래전에 저희가 있던 사택에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사택의 그 지하에서 막 오물이 막 그 배수구 뭐 변기통 이런 데서 오물이 막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제 책을 막 다 버리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오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악이 솟구친다. 악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름답고 고요한 딸 예루살렘이, 예? 하나님의 기대와 복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보면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옆에 계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강포,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탈취, 뺏어버리는 거, 질병, 창상, 이리 형용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악이 많아지면,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어마어마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생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 어쩌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냐, 그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말씀을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먼지입니다. 인간 아담이라는 게 먼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부탁을 하셔요. 제발 말을 들어다오. 제발 훈계를 받아다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자꾸 이거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어요. 그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살아가셨는데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 그 캐더린 쿨만이라는 신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요. 근데 캐더린 쿨만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오래전 엄청난 그런 부흥 사역, 특별히 치료 사역, 신유 사역을 이뤘는데, 이분이 그 강단에 올라가서 말하면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노라. 그래,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참으시는 하나님, 길게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세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가리켜 간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간과하시는 하나님. 이 간과한다는 뜻은요,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용감해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거, 그거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예요. 제가 성장할 때 저희 어머니도 저놈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못 본 채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건 아픈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너희 이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말을 해요.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계속 마지막이라 그러네?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마치 롯의 사위들이 그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안 돼 하는 이 훈계를 농담처럼
여깁니다. 예,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그 리더십 데벨롭먼트 코스 LDC를 하면서 계속 결론에서 나눔이 참 두렵다, 두렵다 하는 그런 말씀 나네요. 뭐 고급 냉장고, 텔레비전, 뭐 별거 집에다 다 갖다 놔도 코드에서 빠져 있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은 뭐 번듯해도 하나님한테서 뽑혀 있으면 뭐 아무런 뭐 쓸모가 없는 거죠. 기능을 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없으면 그 신앙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피에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건강한 두려움. 근데 막 하나님 무서운 분, 막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막 무서워하고 자랐어요. 교회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이 알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분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안 믿을 이유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 모습이 나왔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맑게 주리라. 아멘. 예, 됐어요. 요즘 우리 나나이모도 블랙베리가 여기저기에 많이. 근데 꼭 좋은 블랙베리 그 검은 놈은 나뭇잎 사이에 그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숨어 있어요. 네, 포도나무 넝쿨을 이렇게 젖히고 찾아내는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막 살육하고 도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게 사실은 돈 전쟁이에요. 그 군인들이 이번 전쟁 이기면 이렇게 나눠줄게. 막 그래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장사가 뭐냐면 노예 장사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다 값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수지 맞는 장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막 부지런히 손을 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참한 일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 덩쿨을 젖히고 포도 열매를 딴같이 이 말씀을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요, 오늘날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포도나무 뒤에 이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따르면서 이 불신앙의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포도 열매가 아직 미처 따지 못한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 사상. 성경은 이 남은 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남은 자는 같이 한번 하십시다. 렘넌트. 렘넌트라는 단어가 남은 사람.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 한번 이렇게 둘러서 찾아보세요. 정말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도 숨어 있었네요. 저기도 계셨군요. 라고 덩쿨을 들춰내어서 따는. 아마 그런 시기가 어떤 목회적인 시기가 아닌가. 한때는 교회를 열기만 하면, 십자가 붙이고 열기만 하면 막 애들이 막 몰려드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도 계셨군요. 여기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애쓰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우리 교회로서도 이제 그렇게
포도잎 뒤에 이렇게 숨어서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어느 분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울고 다녔나 봐요.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이런 시대의 the spokesman,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는 스포크스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뭐 장래일을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울며 다녔어요. 울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음이 습관이라. 청종하지 않음이 습관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파하신, 어려서부터 그냥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하드나 딱딱하게 굳은 마음. 습관이라, 이것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오늘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교집하여 듣게 하려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요구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훈계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 단순히 마음을 좋게만 즐겁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막 야단치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지금 저한테 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게 다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크게 큰 덩어리를 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절대란 절대 없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근본적인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다운타운에 도서관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 갔더니 가서 막 화장실 급해서 쑥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막 남자도 있고 막 여자도 있고 막 신발도 이만한 신발이 있고, 그럼 내 깜짝 잘못 들어왔나? 보니까 유니섹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해주면 저한테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욕을 어기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나 욕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요? 어떤 한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데 자기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내 친구 중에 동성애에 빠진 친구가 있는데 걔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지내라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한데 안 됐잖아요. 오라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노그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만 동성애를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살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사실은 누구에게 친구가 동성애에 빠졌다? 자기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사실은 무서워서도 못하겠어요. 자살해 버릴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부정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안 돼. 그거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막 그걸 넘어가는 그런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많다. 부처도 마음에 또 올라가면 등산로가 여러 데 있고 올라가면 정상 똑같은 데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걸 막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런 길 되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이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명줄을 꼭 붙들고 가십시다. 아멘. 예, 썩은 줄 붙들면 안 돼요. 다원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은 오직 한 분이세요.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슬프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특정 그룹을 말씀을 하세요. 특정 그룹. 13절, 14절인데요. 13절 요 끝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선지자, 제사장은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그런 그룹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만인 제사장 사회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뭐 목사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영적인 리더다. 세상을 이 죄악된 잘못 가고 있는 세상을 바르게 너 그래야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1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강이 없도다. 예.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 됐어. It's okay.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됐어요. 교회는 그 정도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교회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요? 살리려고요. 왜요? 고치고 회복시키려고요. 예, 거기까지 가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올라서셔야 돼요.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영적 지도자들인데 모두 다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오늘날 틀린 것은 다른 것과 달라.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 다를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 진리는 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미. 그리고 장차 앞으로 길을 잃을 염려 가능성이 매우 많은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매우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시대예요. 이민신학교에서부터 먼저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시대,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온 세계가. 근데 노아의 홍수 때가 있었지만 그 후에 또 죄가 막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라는 매를 심하게 두들겨 맞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주의의 신학이 있어요. 성경을 귀히 여기는 신학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캐나다 장로교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호주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대부분 복음주의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성경을 귀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거 우리가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고 가증한 길로 가면서도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아멘. 예,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울어야 할 시대예요. 가슴을 두들기며 울어야 할 시대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대. 이 가증한 일, 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부끄러워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파야 돼. 오늘 말씀의 이 키브스 메인 메시지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 1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죠. 너희는 길에서, 거기까지요. 요 길을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크로스 로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하는 갈림길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길에 서서, 길에 서서, 멈추어 서서, 가던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천당 가는 일로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나? 멈추어 서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모르면, 어디를 가다가도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몇 번이라도 물어서 가야 하죠. 멀리 갈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멀리 갈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냥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그냥 이해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가까이, 매우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캐논, 이 잣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개혁신앙적 노선 위에 있어요. 리폼 처치, 우리 교회가 리폼 처치거든요. 리폼드는 그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론주의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노선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멈추어서서 옛적 꼭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신앙의 길. 예? 앞서간 신실한 신앙인들이 정말 걸어갔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거기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길이 없는 게 진짜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 야, 길이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오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믿는 거 너무 애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주셨어요. 하나님 애매하지 않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난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어요. 사랑도 떠났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종교 행위는 하고 싶어 해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종교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20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보면 내가 시바의 유향과 원방의 향유 너희가 그 가져오는구나 내가 받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난 마음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재물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시고 당신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대는 길 잃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돈과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적 선한 길,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적 선한 길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적 선한 길, 예적 선한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리하면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약속하시. 같이 합시다.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움이 없는데도 평강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여자예요. 하여튼 21쪽의 여자애인데 막 헝클어지고 막 귀신 들렸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아이가 막 들어오는 거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섬뜩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이 뭐지? 근데 아무튼 붙잡고 그냥 악한 영사를 막 쫓아냈어요. 막 쫓아내고 막 조그만 남은 조각까지도 막 밟아버리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여자아이가 얼굴이 반짝하는데요. 반짝하고 이쁘네? 이쁜 얼굴이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깼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전할까? 아니면 한 주 조금 더 묵혀보고 다음 주간에 전할까? 오늘 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 친밀한 그 은혜, 예적 그 선한 길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의 방송과 합심에서 내려가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옛신앙,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을 지키며 이 신앙을 보수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잃어버렸던 길, 옛신앙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길 곧 선한 길을 찾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베이스 안에서 옳은 길, 진리의 길, 참된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풍성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들 삼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황금연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헌금, 이 예물이 주님 손에 복을 받아 쓰여지는 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치료되고 죽을 영혼들이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 백성 되는 부유한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가정들, 산업들, 그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념하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카페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녹화 방송으로 중계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송스럽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